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 줄로 요약하면 뭐라고 줄일 수 있을까요? 말씀을 새기라 나왔고 말씀을 따라라 나왔고 또 뭐 있을까요 여러분? 자, 저는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간단하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열심히 읽자. 되게 간단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강조하는 내용이고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랑 바울의 제자들은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사람, 연인 잘 없으니까 별로 감이 안 올 것 같고요. 네. 아버지랑 어머니한테, 사랑하는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편지를 쓴다. 요것도 괜찮지만 별로 감흥이 안 올 것 같아서 여자애들에게 얘기합니다. 방탄소년단에게 편지를 쓴다면 방탄소년단 남자들은 사실 뭐에 좋은지 모르겠어요. 자, 방탄소년단에게 편지를 쓴다면 여러분 이 두 종이 중에 어디에 쓸 건지 한번 잘 얘기해 보세요. 첫 번째 종입니다. 예쁜 편지지입니다. 예쁜 편지지에 방탄소년단에게 편지를 쓸 건지 아니면 구겨진 연습장을 한 장 딱 찢어서 거기에 편지를 쓸 건지 여러분의 선택은 뭡니까? 남자들은 구겨지고 계속 방탄소년단 한번 실탁하면서 네. 여자들 방탄소년단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쓸까요 여러분? 당연히 편지지에 써야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편지를 쓸 때에 좋은 편지지를 고르는 것도 되게 중요한 예의잖아요. 이렇게 좋은 편지지에 편지를 쓸 겁니다. 좋은 사람에게 편지를 쓸 때 저렇게 좋은 편지지를 고르면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성경을 어디에다 썼을까요? 가장 좋은 데 썼을까요? 안 좋은 데 썼을까요? 왜? 가장 좋은 데 썼을까요? 안 좋은 데 썼을까요? 자, 일단 첫 번째 후보입니다 여러분. 두루마리, 파피루스라고 하죠. 파피루스 두루마리입니다. 기록 보존된 게 있죠. 옛날에 썼던 거. 요렇게 첫 번째 옛날에 2000년 전에 기록할 수 있었던 파피루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코덱스라는 겁니다. 코덱스, 단어 났어요. 코덱스라는 건데 나무판에다가 촛농을 발라서 그 위에 글씨를 쓰는 거예요. 용도는 이렇습니다. 얘는 역사적인 기록을 남길 때 씁니다. 정말 중요한 기록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워낙 가격이 좀 하니까 이렇게 역사적인 중요한 기록. 그래서 구약성경은 다 이걸로 써졌습니다. 구약성경은 다 이걸로 써졌고요. 이렇게 역사적인 중요한 기록을 쓸 때 여기에 쓰고요. 얘는 용도가 뭘까요 여러분? 얘는 용도가 뭘까요? 얘는 연습장입니다. 용도가 연습장 썼다가 이제 필요 없으면 다시 촛농 발라서 지우고 다시 쓰고 이게 이제 연습장. 얘는 중요한 역사적 기록을 남기는. 어디 쓸래요 여러분? 성경을 쓰면 하나님의 말씀,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려면 당연히 여기 기록하는 게 우리의 이해에 맞겠지만 신약 성경 대부분의 기록은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종이에 써져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얘기할 수 있겠죠. 돈이 없으니까, 초대교회인데 돈이 없으니까 돈이 조금 싼 여기에 쓰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마태복음이라는 긴 글이잖아요. 마태복음 길잖아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읽다가 잠들 정도로 길잖아요. 마태복음을 긴 거를 쓴다고 하면 이 두루마리에 쓰는 돈이나 이 나무판을 사서 쓰는 돈이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금 더 싸긴 한데 보면 알겠지만 이 글을 많이 쓸 수 있나요 여러분 여기에? 많이 못 써요. 여기에 쓰면은 결국 돈은 비슷해집니다. 비슷해지거나 더 비싸지거나. 여러분 들고 다니기는 어떨까요? 마태복음이라는 거 써서 들고 다니기. 왼쪽. 마태복음이 몇 장까지 있죠 여러분? 27장 맞아요? 28장. 진짜 기억 안 나서 갑자기 몇 장까지 있죠? 28장. 네, 28장. 27이 낯설었어요. 네. 28장 있는데 여러분 28장을 여기에 기록해서 들고 다니면 한두 누마리 안에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한두 누마리 안에 들고 가는 건지 여기에 기록하면 여러분 이거 판이 한 두께가 이 정도 되거든요.
마태복음을 다 쓰면 두께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못 들고 다니겠죠? 근데 희한하게 초대교인들은 성경을 어디에 썼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록도 여기에 쓰고, 네, 뭐 하여튼 여기 쓰는 보존도 별로 안 돼요. 여기보다 이게 보존이 더 잘 안 됩니다. 보존이 더 잘 안 되는데 희한하게 저기에 썼습니다. 여러분, 왜 초대교인들은 성경을 좋은 두루마리에 쓰지 않고 이 연습장에 썼을까요? 생각해 본 적 없겠죠. 처음 들어봤을 거니까. 네. 왜 여기 썼을까요, 여러분? 연습장에. 뭘 것 같아요? 틀릴 수도 있었어. 저기에 근데 기록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작아서. 딱 봐도 알겠지만. 왜 저기 썼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한 장 한 장을 모으면 되게 많이 양이 많아요. 이거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포켓 성경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네, 성경책을 잘라서 얇게 나오는 그렇게 막 이렇게 조금 들고 다니기 편한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많은 글을 쓸 수도 없고 판은 커요. 되게. 왜 이렇게 성경을 썼을까? 여러분, 예수님과 바울 시대에는 이런 성경책이 있었을까요? 네. 당연히 없었겠죠. 네. 성경책은 몇 권이나 있었을까요? 예수님 시대에. 100권, 5권. 일단 두루마리 성경은 아까 그 봤던 두루마리 성경 있잖아요. 그거는 큰 도시의 회당에 한 개 정도 있었습니다. 큰 도시의 회당에 한 개 정도. 뭐 대구에 한 개 정도 있겠죠. 뭐 경산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경산에는 없었을 겁니다. 만약 2000년 전이었으면. 대구 안에 뭐 이렇게 큰 도시니까 성경책 한 권 정도 두는데 이런 성경은 일단 초대교회 사람들이 들고 다닐 수 없습니다. 당시에 성경책은 굉장히 귀했습니다. 부자도 가질 수 없었어요. 돈이 많아도 워낙 비쌌기 때문에. 워낙 비싸고 만들기 어렵게 얼마쯤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책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중세 시대 1500년쯤 있잖아요. 인쇄술이 나오기 전에 중세 시대 1500년쯤에 성경책 한 권의 가격은 지금 자동차 가격이랑 비슷하답니다. 약 5천에서 1억 우리 돈으로. 그래서 부자들도 가질 수 없는 게 성경책이었어요. 부자들도. 이게 손으로 하나하나 다 써야 되니까. 이게 뭐 기계로 착착착 나오는 게 아니라 손으로 일일이 다 써야 되고 글씨도 이쁘게 써야 되고 그러니까 성경책 비쌉니다, 여러분. 근데 어제 제자훈련하는 어린이들 배웠겠지만 예수님 시대의 초대 교인들은 대부분 부자들이 아니라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들. 그래서 이 성경책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초대 교인들이라면 성경책을 가지고 싶을까요? 안 가지고 싶을까요? 가지고 싶을까요? 안 가지고 싶을까요? 뭐 굉장히 가지고 싶겠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생각이지만 초대 교인들에게 가서 성경책을 가지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너무 가지고 싶어요. 이런 표정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표정을 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요? 뭐 성경책 왜 가져야 돼요? 이런 느낌? 왜냐면 신기하지 않아요? 이거 왜 초대교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싶어요? 라고 물으면 왜 관심이 없을까요?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귀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의연아 조용히 하라고 어제 가르쳐줬다고 자꾸 얘기하지 말고 씨 진짜 왜 이렇게 되냐면 초대교인들은 성경을 다른 방법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인들의 성경은 다른 방법으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초대교인들은 성경책을 가지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성경책 두루마리 그거를 가지는데 관심이 없고 초대교인들의 관심은 성경 말씀을 어떻게 내 몸과 마음과 머리에 새기느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책을 가지는데 관심이 없었고 초대교인들은 성경 말씀을 어떻게 외울 수 있을까에 관심이 있었어요. 어떻게 성경 말씀을 내 머리와 내 몸과 내 마음에 새길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초대교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책은 뭘까요? 두루마리일까요? 다른 뭔가일까요? 다른 뭔가가 뭐죠? 바로 나무판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성경이었죠. 초대교인들의 인식에서는 사람이 성경이었습니다. 사람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종이 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기는 게 초대교인들의 생각이었죠.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물로 초대교회의 신약 성경이 두루마리로 잘 없어요. 이걸로 있습니다. 왜 이렇게 존재할까요? 이제 느낌 나올 건데 왜 이렇게 성경책 기록이 있을까요, 여러분? 외우기 쉬워서. 적어놓고 외우기 편한 거잖아요. 적어놓고 연습장에 적어놓고 계속 외우는 거예요. 외워놓고 다 외우면 손등 다시 발라서
지우고 이제 다른 거 써서 외우고 이렇게 이해되세요? 이게 초대교인들의 성경에 대한 개념입니다. 초대교인들의 성경은 가지고 다니는 책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인들에게 성경은 바로 자기 자신이 성경이었습니다. 이 초대교인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 다시 읽어볼게요. 자, 6절부터 7절까지만 먼저 읽을게요. 자, 준비됐나요? 자,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죄송합니다. 자, 다 같이 읽게.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초대교인들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모세가 쓰는 이 글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강론하고 외워서 너희 자신이 성경책이 되라는 게 2000년 전의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자, 다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손목은 어딘지 알죠? 미간은 어딜까요, 여러분? 네. 뭔 말일까요, 여러분? 자,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손목에랑 미간에 이렇게. 여기 위에 이거 말씀이거든요. 여기 손에 감고 있는 것도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말씀 적혀 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 말씀 적혀 있고, 뭐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뭐 이렇게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현재 군인. 지금도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에 묶고 말씀을 팔에 탁 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이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부터 긴 천 흰거 한 개 쭉 잘라가지고 거기에다가 검은색으로 글씨 쓰든 멋있게 빨간색으로 말씀을 딱 써서 이마에 한 개 묶고 팔에 한 개 딱 묶고 다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자,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여러분, 손목과 미간은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손은 행동을 대표하는 구간이고요. 손으로 뭔가를 한다, 이렇게 행동을 대표하는 몸의 신체 부위고요. 미간은 머리입니다. 머리에 뭐가 있죠, 여러분? 뇌가 있죠. 이 말씀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말씀을 미간에 붙이라는 말은 여러분의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란 말입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머리에 가득 채우란 말이고, 머리에 가득 채워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사고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라는 게 바로 이 말입니다. 이 줄 이해됐나요? 내 미간에 표를 붙여.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란 말은 실제로 성경책을 막 구절을 적어서 팔에 감으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쌓아서 여러분의 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이 손이 하는 행동이, 여러분이 이 손으로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 말이죠. 머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생각, 손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재밌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넘어가면 선생님들은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666이라는 표. 이거 아세요? 666? 뭐냐면 사탄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얘는 내 백성이다라고 표를 박아주거든요. 사탄이 666이라는 표를 이렇게 박아줍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그 어디 박는지 아세요? 머리랑 어디? 오른팔. 비슷하지 않아요? 머리랑 오른팔에 딱 박습니다. 사랑하는 소년부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에 사탄의 표가 박혀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박혀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팔에 사탄의 표가 박혀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박혀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세상과 같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과 비슷한 생각이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행동이 사탄의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초대교인들처럼 막 새기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외우라고도 말하지 않겠고, 하지만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의 기초가 되게 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행동의 기초가 되게 하는 그러한 소년부 어린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많이 읽으세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이거 어때요?